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세 지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유독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만이,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가지 않겠다, 거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요구하고 있는 매우 이기적인 잘못된 동기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벌써 32장까지 왔는데, 민수기의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제목, 별명이 있다면 불만의 책, 투덜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속해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보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들이 그 모든 말 그대로 산 넘고 강 건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 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세 지파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 가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인생,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정확히 민수기 32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빛 좋은 게살구다. 그럼 게살구 보셨습니까? 세상의 것은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정확하게 민수기 32장은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32장에서 보면 이 갓지파와 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약 역사를 잘 보시면 이 두 지파와 반지파들은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허구한 날 공격당하고 조공바치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여러분 3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이 많더라. 아마 이 두 지파만큼은 12지파 가운데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우양이 가장 많은 지파, 어찌 보면 복이 있는 부자 지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이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 이들이 눈여겨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풀도 많고 물도 많고 평지도 많고 양을 치기에는 딱이었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은 거절하고 이들이 말하기를, 5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왔건만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을 중도에 다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에도 참고 용서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덩어리 없고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더위 가운데, 추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대로 살면 좋아 보이니까 결국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빈 껍데기이고 빛 좋은 게살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결국 자기들의 선택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2장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뜻을 좇아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고 이들을 책망하면서 설득하고 책망하고 타이르지만 결국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또 머리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일에 때때로는 어리석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속임당하고 속고 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약삭 빠른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오늘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머리 써서 약삭 부리면 제 꾀에 자기 발등 찍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쭉 내려가시면 모세가 진노하면서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12지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좋은 땅을 보더니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저 땅 주십시오. 우리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보십시오. 9세대가 다 죽었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생 끝에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르기를 나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 땅에서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들면 의견이 나뉘잖아요. 아니, 돌아가자. 뭐 꼭대기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두 지파하고도 나머지 반 지파가 뒤에 합세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오늘 모세의 말을 보면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저 형제와 자매가 힘을 얻게 하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도 보면, 7절에서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7절에 그랬죠.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에스골 자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그 사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갓 지파와 지금 루벤 지파가 하고 있다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 15절까지 계속,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얼마나 분개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여호수아나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나머지 10지파들은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인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제 살펴본 1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모세가 20절부터 22절, 24절까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상당히 분개했지만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이제 모세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먼저 선봉대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가나안의 거주민들에게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우리가 싸운다면,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제안을 하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거든 선봉대에 서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항복하기까지 끝까지 싸워라. 자, 두 번째 23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요구가 너희에게 죄가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2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보응하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아간 같은 그 사람의 죄, 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고 나만으로부터 옷과 은금을 받았을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가 문둥병이 발하는 여러분 그 사건을 보시지 않습니까? 결국 23절에 이 모세가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제 면전에서 성도가 거짓말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도 그냥 제가 참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결국 죄가, 오늘 요새 이 모세가 한 말처럼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토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낙심이 되었고 지도자 모세를 낙심케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여행을 쭉 해왔는데 이제 목전에서 좋은 땅 바라보았다고 이 땅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 타락한 우리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 이 민수기 32장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는 남을 생각하기보다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모세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고 너희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요단 동편에 너희의 처자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잘 살되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발대에 서서 선봉대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즉 24절 하반절에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입으로만 말로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더더욱이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제안을 들었을 때 이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의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분개하고 분노가 났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었던 지도자 모세 역시 굉장히 분노하며, 그런 와중에서도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에 우리가 앞서가겠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할 때 이 지파의 아마 두령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것이오며, 모세가 분개하고 분노하자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약삭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제안한 것이,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선봉대에 서서 가나안과의 전쟁터에서 앞에 총대를 메고 나가겠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무장하고 너희가 가서 싸우고, 그들이 항복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너희들이 말한 것을 지키면 이 동쪽에 너희들이 요구한 땅을 주겠다.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았던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과 갓 지파의 지도자들은 어떤 계산으로, 무엇 때문에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찌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의 생각대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고, 결국 그 모세의 분노 앞에 또 이들이 나름대로 모세에게 또 딜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자, 그의 어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여쭌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들어가지 않겠소,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의 권위를 잘 존중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의 권위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있어서 일을 이루려면 이전 같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것이냐.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인권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내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권이 먼저다. 마치 오늘 이 32장에 갓지파와 루벤 자손이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신 것을 다 거절하고 데려가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구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인권이란 저 나름대로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제가 사전의 의미를 읽어드리면, 이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라고 말합니다. 쉽잖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인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나 인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자신의 개인의 인권을 주장해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워주신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필요한 경우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세움을 입은 리더에게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벤과 갓 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요구만 강조하고 모세에게 결국은 조건적으로 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이 수락이 되면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연장자, 경험이 많고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 리더가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나이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경험도 짧을 수도 있고 실력 면에 있어서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결의를 해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웠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 앞에 순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목회자들은 성도가 낸 헌금으로 생활비를 공급받고 있으니 목회자들은 성도의 일꾼들이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내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면서 수고를 했든 여전히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들으면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나이를 물어나고 직분을 물어나고 잘못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종교라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로 오늘 제가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 32장의 본문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배 집사님이 후배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와전이 된 거기를 바라요. 안 믿겨집니다. 선배 집사라는 분이 전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후배 신임 집사들을 모아두고 교회 주인은 사람이고 집사다. 믿겨집니까?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20살, 30살 된 분도 아니고 이제 40, 50대에 들어가는 집사님들이 선배 집사님에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고 무슨 이야기하면 또 같이 하고 제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돼서 언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면 또 누가 여기 후임으로 또 담임 목사로 오겠죠. 정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섬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집단 그룹으로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지금 딜을 하는, 어찌 보면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모세가 분개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신문대로 거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들이 선봉대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동쪽 요단강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직장을 잡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 뒤에 도희자매가 왔지만 제가 기도제 목사님 거 보고 우리 도희자매가 이제 새로 이직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물었어요. 주일날 쉬는 직업을 자기가 구하고 있다고. 얼마나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 편에 서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구하고 그런 직업관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많이 더 주는데 대우 좋은데 근데 예배를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못 믿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죠. 우리의 영이 시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쇠잔해 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루벤 지파와 결국 갓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습니까? 양떼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카 롯아, 이 초지가 넓고 땅이 넓으니까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 롯은 큰아버지, 제가 그래도 어찌 제가 큰아버지를 떠나겠습니까?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죠. 롯이 기회가 왔다 싶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성 땅이 너무나 비옥하니까 그쪽으로 점점점 옮겨가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의 결과를 다 아시잖아요. 들어갈 때는 부자였습니다. 나올 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동굴에 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성경의 원래서 떠나 있는 축복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정말로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30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28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우두머리 아버지들에게 명령하니라. 이제 모세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두령들과 약속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차세대 리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군 아닙니까? 엘르아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에게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약속한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선포했으니까, 백성들 앞에, 두령들 앞에, 리더들 앞에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꼭 지켜라. 모세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벤과 갓 지파가 선봉대에 서서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사적인 자리에서, 교회 리더십과 연관되지 않은 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 논하고 결정하고 그 모임에 와서 다시 결정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이끌어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기도하고 믿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담임 목사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앞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해야죠. 뒤에서 이야기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미리 다 얘기했다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무슨 제안하면 제 제안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공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뒤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모세가 했잖아요.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르게 올바르게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몇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투표로 결정한 담임 목사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온 이스라엘 리더들과 두령들과 모든 지파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드디어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이 여호수아기를 쭉 보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호수아가 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33절 이하에서 42절까지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요르단 동편 땅을 이들이 요구한 대로 다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사기나 열왕기서 상하를 읽어보면 동편 땅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이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기에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보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2장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민수기 32장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30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속 유업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불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심판대에서 다 상을 주실 것이고,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 유업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시점으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 유업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손해보고 하나님께 드리고 믿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 세마시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하십니다. 우리 모든 행위를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32장으로 돌아오시면 결국 이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모세가 요청한 그대로 31절 32절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자, 민수기 32장 돌아오시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결국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분노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찌됐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갓 지파와 르벤 자손의 이 두령들이 이들이 모세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주 앞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요르단 이편에 있는 우리 상속 재산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게 하리이다 하매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상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내가 서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2장의 23절을 통해 모세가 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기 바라고, 내가 한 말은 책임지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